인산가 247차 힐링 캠프가 2016년 3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함양 삼봉산 인산연수원에서 김윤세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인산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힐링 캠프에서는 수동 인산가 주겸 제주장을 견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양읍에 소재한 상림공원을 견학하였다. 인산가 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인산선생의 일대기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신의 힘으로 두고 살리는데 사람의 힘으로 살린다는 지혜야. 박사들이 죽는다고 내보내면 넌 살려도 박사는 내어받고 넌 내어보아. 그게 대한민국 법이다. 죽을 사람 살리는 재미를 하려면 면허가 무슨 필요? 동영상 시청 후 생활의학 강좌를 수강하고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인산 선생님이 오신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그 책을 제일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은 이어 김윤세 회장의 특별 강연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강연을 들었다. 김윤세 회장은 강연에서 인산 선생님은 생전에 말씀하길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늘 죽염을 먹어서 맑은 피를 유지하고 봄과 가을로 습뜸을 떠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인산의학 실천 및 사례를 김종호 이사가 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랑의 묘약으로 건강을 지켜라 고재훈 약학 박사의 강의, 인산의학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홍순진 부원장이 진행하는 것을 끝으로 인산가 힐링 캠프를 마무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술이 이렇게 똑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4,000년이 넘게 내려오는 지혜롭고 현명한 전통의학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뿌리 깊은 의학의 맥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인제 탄생한 지 200년도 안 되는 200년 남짓한 저런 미국하고 또 그런 의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다른 나라하고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체했는데 손가락을 손톱을 탁 따주면 참 의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질색팔색을 합니다. 왜? 큰일 난다. 감염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체했는데 왜 손가락을 따냐 이걸.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 미신을 믿어도 너무한다. 참 웃지도 못하고 울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따죽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급체에 있을 적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쉽고 간단하면서 묘한 대단히 훌륭한 처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걸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식인입니까?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무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것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심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로 있는데, 국민생활체육회 얼마 전까지 지금 통합체육회로 가니까 지금까지 그 회장으로 계신 분이 강영중 회장입니다. 그 누군지 아시죠? 대교 그룹인가 거기. 그분이 평생을 교육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65 내외 그 연세가 되신 분인데, 우리 이사들과 감사 쭉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면 저도 정말 말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 교육의 문제와 병폐가 어느 정도냐면,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나와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한 것을 모조리 틀렸다고 생각했대요. 나와 견해가 다른 것이지 그게 왜 틀린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 못하는 교육사업에 평생을 종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40년 넘어서 깨닫다니, 그 참 부끄럽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제 그런 말씀 잘 하기도 어렵겠지만 털어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학생들한테 뭐 교과서 잘 가르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이 치우친 것, 편견, 그것도 또 나와 생각이 다른 걸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그런데 대한민국 지식인 치고 그러지 않은 지식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가족 중에도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당연히 다르지.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틀렸다고 막 우겨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쩌다 보면 또 맞긴 맞는데 어쨌든 기분이 나빠. 이래가지고 또 싸워요. 그리고 끝내 저기 뭐 또 조금 뭐 미안하다고 하면 패배로 인식하고 내가 절대 죽을 때까지 미안할 소리는 못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뭐 사는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서 빨리 미안하다고 그런 게 훨씬 나을 텐데.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여러분의 지금 지식이 축적되고 내 지식이 확고하다 한들 그것이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이렇게 그때그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도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모든 계기를 자기가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습득한 이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깨닫다가 뭡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깨지죠. 이 자기가 지금까지 습득한 그런 고정관념, 편견,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의 틀이 자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굳게 감싸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제발 살아서 깨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깨버려야 됩니다. 옛날 선사들이 뭐 화두 들고 뭐 무라 하고 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없다, 무 이러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달마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을 갖다가 간식을 그렸어요. 똥막대기. 옛날에는 휴지가 없어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절 화장실에 걸어놓고 그걸로 요 밑을 닦고 물에 씻어서 걸어놓고, 그래서 똥막대기라는 거 우리나라는 안 쓰니까 모르고, 이 중국에서는 그 똥막대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바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고 묻는데,
부처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 본문이 뭡니까라고 묻는데 우리말로 하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물어보면 귀싸대기 갈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귀싸대기 맞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괜히 헛소리 질문했구나. 그런 거 한마디로 질문하고 한마디로 답하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을 주면 꼭 우리가 요새 보면 그 미친놈들 아니야. 뭘 물어보면 답은 못할 만큼 발로 차고 기싸리 갈기고 몽둥이 후려패고 그거 그 선사들이 조폭, 깡패, 마피아라서 그러겠어요. 그 무지와 고정관념의 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깨줄까라고 하는 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 마음에서 저 친구를 깨쳐줘야 되겠다,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런 정말 좋은 뜻에서 한 건데 그래도 못 깨달은 놈은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근데 깨달은 놈은 퍼뜩 깨달아요. 언하대오잖아요. 말하자마자 바로 크게 깨친다. 그런데 그렇게 하듯이 이 기독교 성경을 읽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가 또 어떤 목사분들 설교를 듣다가 또 자기가 곰곰 생각하다가 어떤 계기에 탁 깨달아요. 그러면 거긴 또 깨달았다는 말 안 쓰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생각이 180도로 전환되는 계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자, 이 그릇이 떨어지면 깨지죠. 이 그릇은 틀이 있어요. 자기를 둘러싼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진실의 언덕에,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고정관념의 틀을 스스로 깨진 못하는데 누군가 좀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 아버님께 와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말기 안 나와서 선생님 저 어떡하면, 할아버지 어떡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여 퍼먹어. 그러면 선생님 소금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이지. 그 소금 먹으면 탈난다고 하던데 그럼 먹지 마.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새끼는 대갈배기가 넌 한국말도 못하니 이놈아? 이러고 또 하면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언어고 진리를 담은 언어인데 그것도 대부분은 그저 10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그걸 그 계기가 돼서 깨닫죠. 그 다음에는 전부 아이고 할아버지 아직도 성질이 팔팔하시고 성질도 참 고약하시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소문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 그냥 함양 가서 지상 가서 인사선생님만 뵙고 싶은데 욕을 얼마나 한다는데 나 겁나서 못 가겠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진짜 개가 웃을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한 놈은 뭐고 그 말을 듣고 또 거기 못 간다는 인간은 또 뭐고 참 어디 가서 매국매를 합창하고 있네. 이러면 부전자전으로 이 아들 이게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놈 같아 이럽니다. 그러니 그래서 저 인간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깨닫기가 힘들겠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이 신약책을 읽다가 신약 본초를 읽다가 또 제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이 제발 참된 의도를 내 생명을 구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적어도 자연계로부터 부여받은 120세 천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의도를 깨닫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데 공식 국가로 등록된 나라가 그 나라 중에 참 지구상에 요만한 점 하나로 보일락말락하는 대한민국이 그것도
국토가 반토막이 난 나라가, 그것도 불과 60년 전에 모조리 다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그 무슨 개그 콘서트 우차싸 뭐 이런 출신들처럼 전부 국민 웃기는 얘기만 하고 한심한 얘기만 하고, 그거를 코미디는 그래도 되지만 정치인은 첫째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당리당략에 저러고 앉아가지고 국가나 개인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내부에서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건 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몇 개입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 거대한 망원경,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보이는 모든 별 다 합친 것보다 몇 백배, 몇 천배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삼성전자 공장만 합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는 그야말로 하나의 별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별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존재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찮은 존재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뭐 해봤자 되는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뭐 그동안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동안 뭐 공부 열심히 안 해가서 뭐 또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데, 저 서울역에서 소주 한잔 먹고 아 이러고 떠드는 노숙자도요, 잘 보면 참으로 위대한 존재고 그 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다스리는 황제가 맛이 간 겁니다. 뭔 일로 맛이 간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소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소금이 해롭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문제가 있다. 참으로 그거 강아지가 웃을 소리지 세상에 그런 물질은 없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러면 나쁜 점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음식도 그래서 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생쌀 누가 먹습니까? 밥을 해서 먹지.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면 독성은 중화되고 약성은 좀 그대로 남고, 그 영양가를 파괴하지 않고 골고루 영양가를 섭취해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지혜가 없이 그냥 뭐 하다 보면 멀쩡한 음식을 도구로 만들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조리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먹습니다. 얼려서. 그래가지고 우리 체온을 떨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공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30% 떨어지면요, 우리 몸은 큰일 납니다. 감기 갈 때마다 다 걸리고, 뭐라도 하나 걸리면 낫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요, 체온이 36도 이상, 36.5도 이상이면 암세포가 거의 생기지도 않으려니와 생겨도 저절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36.5도 이하에서는 슬슬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늘어나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하고 어느 장기에서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냉장고 음식을 편리하다고 전 국민 온 인류가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저거는 편리한 게 복이 아니고 그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그 화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선생은 암입니다. 여사는 암입니다라고 하는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선고가 돼도 몰라요. 체온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체온을 떨구는 성질이 찬 음식을 계속 먹어요. 물을 먹어도 찬물을 먹어요. 소고기국을 끓여주는 데서도 항상 찬물을 줍니다. 돼지고기는 좀 덜하고 오리고기는 완전히 덜한데 소고기 잔뜩 먹고 찬물 먹어보세요. 소고기 기름이 엉기면요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축적이 되고 나중에 구체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자, 요새는 우리 아버님 늘 걱정하시는 게 애가 시집 장가 가서 애를 낳으니 애가 애를 낳는데 무슨 철이 있고 걔들이 뭘 가르쳐주고 무슨 경륜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냐. 그러니 그런 거 저런 거 학교에 가면 가르칩니까? 서울대 가면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알 수도 없고하지도 못하고, 또 지혜로운 동네 연세 많으신 분께서 야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건강에 안 좋아. 그 소고기 먹으면서 막 왜 찬물을 먹냐, 따뜻한 물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할아버지 뒷방에 가 계시지 뭘 감나라 배나라, 아니 할아버지 나 잘하세요 이러고. 요새는 이게 방송은 아닙니다만 쌍소리 못하니까 싸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대부분인데, 젊은 애들이 담배 애들이 막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저씨가 나 담배 사줬어요? 아저씨가 뭔데요? 요새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힘이 약하면 또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체온을 모조리 떨구게 되는데, 그런데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바로 다음날 먹는 거하고 열흘 있다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기를 몰라서 그래요. 기라고 하는 것은 열흘 있으면 찬 성분이 그 조직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있으면 더 그래요. 근데 요새 냉장고, 어느 집 냉장고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저것 별게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그렇죠. 음식도 찬 성분이 많은 걸 주로 먹죠. 따뜻한 성분이 있는 걸 일부러 찾아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치껏 찾아가도 찾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안동 고등어, 간고등어, 영광굴비 모조리 다 염장해가지고 내륙까지 다 이동하고 1년 동안 두고 먹었는데, 지금은 소금이 해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동 간고등어에 간을 치는 간쟁이로 옛날만큼 탁 제대로 치질 않아요. 조금 뿌려놓고는 자기가 간쟁이니까, 책임자니까. 근데 안동 간고등어 간쟁이도 싱거운 사람 됐으니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소금 많이 쳐서 간고등어가 짭짤하면 되게 지랄을 하니까 조금 치고 냉장고에 넣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간고등어라고,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또 영광굴비, 제가 매일 강의하는데 이게 영광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광에는 영광굴비가 없다. 단지 영광 출장 다녀온 굴비만 존재할 뿐. 저 먼 바다에 가서 예전에는 그 조기 때가요, 진달래 필무렵, 조금 있으면 진달래 필무렵 아닙니까? 진달래 필무렵 때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그 영광 앞바다쯤 도착합니다. 글로 막 떼지어 울면서 지나가요. 그걸 건져 올려서 이 염장을 보통 한 10% 이상 되는 그 염장을 해가지고 그 해풍에 잘 건조시켜서 둬야 그게 영광굴비고, 그 조직이 강해서 먹으면 아구가 아픕니다. 저희도 어려서 먹어봤어요. 마포 사는 자린고비가 그 영광굴비 하나 떠 사서 그거 먹기도 아까우니까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자기 아들이 눈치 없이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2번 쳐다봤다고
이 자식아 그 비싼 굴비를 2번씩 쳐다보면 어떡하냐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영광굴비가 염장할 적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영광굴비마저 냉장고에 넣어버리더라 이거죠. 또 저희가 이제 명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고성 명태는 옛적에 정말 훌륭한 그 군수님 계셔가지고 저희랑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고성에서 하는 것만큼은 방부제를 일절 치지 마라. 그 할복장이라고 있어요. 명태 할복장. 거기서 배가르고 뭘로 하냐? 바닷물을 끌어다가 심해심충수를 끌어다가 농공단지에 그 명태 소금물을 계속 끓여주면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를 안 쳐도 그냥 그것은 그대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됩니다. 그런 건 예전부터 먹어왔던 정말 약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볼 때 슬쩍슬쩍 좀 쳐요. 약을 쳐서 방귀 같은 걸 쳐놓으면 사먹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검사하고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검사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검사한다면 또 뭐 농민들 난리 나고. 그래서 이런 불량식품인데 불량식품 중에 최고가 독성이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냉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전 인류를 참 이 집어삼킬 판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없고, 저희 선치는 촌철살인의 기사고 촌철살인의 기사이니까 딱 뭐라고 하냐면 거두절미, 저처럼 코니아 파시아 말씀은 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경 퍼먹어. 주경을 왜 서해 바다소금을 왜 산속에 끌고 와서 대나무 속에 넣고 소나무로 9번이나 굽습니까? 왜 그 소금은 바다의 전기인데 왜 불을 떼냐 이 말이에요. 물기운은 뜨거운 물 먹어도 나중에는 냉기가 조금 있습니다. 식으면서. 그래서 이 소금은 바다의 전기이기 때문에 냉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강한 물기운을 넣는 겁니다. 오리는 물기운이 강해서 나중에 냉기가 있습니다. 오리 그냥 털하고 똥만 버리고 툭 끓여서 한번 먹어보세요. 바로 설사합니다. 그게 오리가 가진 냉기가. 해독은 하지만 독을 풀어요. 숙이니까. 대개는 독이 화독이니까. 그래서 이 수기가 독은 푸는데 계속 하다 보면 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냉이 침투하고. 그래서 오리에게 뭘 먹입니까? 유황을 먹입니다. 유황이 뭡니까? 성냥꽂이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인산선생이 뭐 하필 할 것 없이 오리한테 유황 고문을 합니까? 그 불쌍한 오리들한테. 그래서 또 그 오리가 유황을 많이 먹이면 피똥 싸고 굉장히 크지도 않고 이럽니다. 그거 왜냐? 약이 온전한 약이 되도록. 왜? 이미 인류는 거의 구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모조리 병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인선생께서 다른 생명을 비록 해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전면 위기에 놓인 인류를 구해야지 어떡하겠냐. 저희는 그런 거 참 그 아버님께 코니아 파시아 뭐 잔소리를 하고 아버님 이 불쌍한 오리를 죽여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놈 살리자고 이 불쌍하고 죄 없는 오리를 아버님 말로 죽이게끔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을. 야 이놈아, 너는 이론을 위한 이론, 말을 위한 말이고 그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그 모든 죄업은 내 말 한마디에 지구상에 있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오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그 어리들에게 한 그것은 내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간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나도 그거 싫은데 그거 안 하고는 살릴 방법이 없어. 그냥 평상시 미리미리 주경만 먹어도 인류는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데, 근데 소금이 해롭니 뭐가 어쩌니 혈압이 오르니 이러면서 난리 연구를 하면서 그냥 입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실제 죽여 먹으라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으라고 해도 배 터지게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충분한 양을 먹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8명 중에 1명이 죽염을 먹는데 얼마나 먹을까 또 물어보길래 여기 하나 가득씩 매일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많이 먹어도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먹으려면 그 명량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나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반도 못 먹어요. 그래 소금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근거도 없고 사람 위험하게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 오리에게 유황을 먹이는 법, 또 소금을 불기운을 9번에 넣는다. 뭐 이세돌도 9단이고 그렇습니다만은 9가 뭡니까? 가장 최고의 숫자가 9입니다.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뭡니까? 다시 0으로 가요. 그래서 9가 최고의 수고, 또 실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봐도 9번 구면 환원력이 최고 높아지는데 10번, 15번, 20번 구면 환원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인산 선생님은 귀신도 그런 귀신 같은 분이 없다. 이걸 우리는 실험해봐서 하는데 인산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멘붕이죠. 어려서부터 그 5살 때부터 대낮에 저 명왕성 그 너머에 또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말을 해도 모른다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별을 눈 감고 앉아서 시방삼재를 다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귀신씩 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인산생 뭐 말씀만 들으면 뭐 머리가 갑자기 헷갈리고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뭐 또 가족들 또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면 자기가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일단 녹음하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연구 실험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도중에 자꾸 말을 끊고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옆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거 좀 주둥이 좀 닥쳤으면 좋겠어. 이러면 갑자기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지? 그러면 저희는 그 쭉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 몇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 그 대부분은 제가 기록하고 녹음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때 흐름이 끊기고 또 이게 다른 얘기고 돌아가 버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모든 인류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물질이 나왔는데 맛을 보고 짜니까 이게 소금, 이것도 소금은 소금이네. 염화나트륨이 몇 프로요? 97, 8% 됩니다. 그러면 대동소이 하겠네. 99%나 97, 8%나 그게 그거 아니요? 참 맹꽁이는, 아니 그러면 공자님하고 일반 사람하고 무게를 다루면 몇 그램 차이 나나요? 간이나 뭐 위장이나 크기나 뭐 그 함량이나 질량을 따지면 공자님 간이 좀 좋을라나요? 아니면 뇌가 좀 좋을라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우주 자연 허공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허공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이 어두운 놈이 지를 밝힐 수 있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구석배기로 들어가서 어둠 속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짜게 먹으라고 해서 저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그게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빛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세상을 맑히고 정화하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은 뭡니까? 이 어둠의 세계를 밝게 비춰서 걸어다니고 일하고 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빛과 소금이면 끝이죠.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오신 분,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분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선친은 평생 스스로도 늘 말씀하시지만 나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는다. 나 하나가 영화를 누려서는 뭐 하겠냐. 그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면 나는 그걸로 땡 하고 끝이고 나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걷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오지 않아도 될 이 지구를 훌훌 내 자유롭게 떠나갈 것이다. 저는 처음에 정말 그러실까 했더니 84세 되신 그 이제 음력으로 4월 17일 양력으로 5월 16일 그때 그러셨는데 떠나시기 3일 전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떠난다. 그 다음에 제가 믿질 않으니까 새벽에 다시 부르시더니 나는 이제 떠난다.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리 알아. 이러시고 다시 누우시길래 저도 누워서 이제 자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부르시더라고요. 너 형한테 연락을 했니? 그래. 아니요. 엄마 내가 네 집에서 있다가 떠나면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미리 해. 꽁생원이잖아. 딱 그러시길래 그럼 아버님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도 이제 당국대학교인데 그 학교 출근하지 말고 아버님께서 뭐 꼭 지금 보길 원하시니까 만사 제치고 즉시 차를 타고 내려오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형이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연락을 안 드렸다가는 이제 까딱하면 큰 오해를 받을 뻔했죠. 그러셨는데 그때 1986년 7월에 그 아까 나왔던 여원 김재원 회장께서 발행하는 여원 잡지가 그때 10만 부가 넘는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잡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 스토리를 듣고 편집장한테 얘기하고 편집장이 그때 유명한 그 손철주 기자를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저 경복궁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손철주 기자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더라고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술을 몇 수까지 그 하실 수 있을지 할 계획이신지라고 하니까 그 참 큰 얘기 해놓고도 자네는 끝내 사람을 모르는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봐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수명이 있나? 내가 살고 싶으면 머물고 싶으면 천사지고 이천사지고 머물고 가고 싶으면 내일이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가면 그뿐인데 참 자네 같은 생각만 하는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죄송하지만 하여간 뭐 말씀을 좀 그래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만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하겠네. 내가 이 세상에 할 일 다 했다 싶으면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걷어서 그날 떠날 걸세. 그리 알면 돼. 이러고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만 썼어요, 그 기자는. 근데 저는 설마 이제 하다가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나라도 부강하고 그리고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고 참 넉넉하고, 예전에 저희가 밥 세끼 다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불대적 써가지고 한 2끼 간신히 먹고 학교에서 빵 주면 그거 먹고 그냥 간신히 어떻게 넘어가고 하는데, 요새는 배가 터지게 먹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좋은 세상이라 저는 살 수만 있으면 한 150, 200 살아야 이 무식한 머리도 좀 열리고, 또 세상에 공부할 만큼 또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수행이라도 좀 해서 영 또 저 맹꽁이 같은 인간으로 떠나지 말고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저쪽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날개를 오거든 저쪽 하는데, 저는 120살, 100살 돼도 내가 아직 확연하게 깨닫질 못해서 깨달은 뒤에 간다고 전해라.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가 좀 이 칠흑 같은 이 칠통이 좀 터지고, 자기 고정관념의 틀이 좀 깨지고, 그래서 진실의 세상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맹꽁이처럼 이 어둠 속에 그 미망 중생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취생몽사 하듯이 그냥 어찌어찌 해서 세상을 떠나면, 그 세상에 와서 자기 숨 붙어 있는 동안에 철 좀 들으라고 저 세상에서 보냈는데, 철은 죽을 때까지 안 들고, 저희 사친 늘 그래, 친구들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지금 늦게 철이 안 들어서 며느리 타박하고 그러냐? 이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새끼 철 들자 망령이라더니 너는 곧 망령 들놈인데, 넌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고 철 드는가 싶다가 바로 망령 들어서 넌 가겠구나, 이러시는데, 그게 바로 이 지구상에 와서 지금 이런 참된 의료, 참된 그 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 세상에서 너 조금 더 철이 아직 안 들었으니까 철 좀 들고 오너라 하고 바꾸시키겠어요? 그냥 저쪽 갔다 너 저쪽 들어가 버려 하겠죠. 그래서 정말 지금 쑥뜸 얼마나 좋고 왜 떠야 되고 하는 것은 신약책, 또 우리 비디오도 보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일 김정우 이사도 홍수님 부원장도 뜸에 아주 대가들이고 아주 달통을 한 사람들인데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행에 옮겨야, 실천을 해야 여러분이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알긴 아는데 하진 않으면 지목행족이라고 그러죠. 이 눈은, 지혜는 눈이고 실천은 발입니다. 지리산 좋다는 거 알지만 내 발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정상에 가고 어떻게 장타목 산장에 가고 어떻게 세속공원에 갑니까? 그리고 눈을 봐도 발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천을 못합니다. 또 체력이 떨어지면 못하고, 그래서 인상 쑥뜸을 여기 와서 쑥뜸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연히 알고 싶어서 오셨겠어요?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건데, 그거 별름은 못합니다. 이렇게 뜨려고 그러면, 저도 이제 뜨려고 그러면 꼭 이래요. 생전 안 오던 친구가 한 20년 만에 또 찾아오고, 꼭 오늘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네, 어쩌죠. 그래, 그러면 이 친구 만나서 오늘 저녁엔 한 잔 진하게 먹고, 내일 모레 또 해야 되겠다. 그때 또 더한 사람이 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벼르면 벼른 만큼 계속 일이 어긋나고, 그래서 내 얼굴만 보면 쑥뜸으로 보이는지 우리 친한 친구 중에 나만 남남이래요. 이게 봄인데 쑥뜸철인데 쑥뜸을 떠야겠구만. 그 얘기를 한 5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쑥뜸을 떠야지 이제 떠야 되는데 요새 컨디션도 안 좋고 떠야 되는데 왜 그러냐? 과거에 그때가 1982년인데 저랑 뜸을 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 뒤로는 계속 연불이 부처 불자를 바라는 게 쑥뜸 얘기만 합니다. 결국 그 쑥뜸불이죠. 뜸 얘기만 하는데 계속 떠야지 뜸 이러고. 근데 그렇게 뜸만 들이면 뜸은 결국 못 뜹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을 하되 최소 신약책 제25장 영구법의 신비 그거 두세 번 꼭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본처 전편을 쭉 한번 보시고 그러면 뭐 한 3일 내지 5일 걸리실 거예요. 그 정도는 반드시 하고 몸가짐도 잘 하고 술도 좀 줄이고 이제 잠깐 끊든지 그리고 운동 좀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동안 몸 찬 거 좀 따뜻하게 하고 차면 왜 뜸이 더 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쑥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의 명의도 사람의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묘법을 설명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BC 460년경에 태어나서 약 90년 살았다고 알려진 히포크라테스의 그 전인적, 유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의료 이론을 제시한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는 건건이 인산 선생님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공통분모가. 그런데 그 약 2500년 전에 생존했던 그 명의가 명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7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두 번째는 사람의 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은 걷기이다. 그거 꼭 저기 벌로 듣지 마시고요. 인상적인 말씀은 히포크라테스 말씀은 공통분모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웃음은, 웃는 거, 웃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다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제거하고 수술로 제거해서도 낫지 않는 병은 열로 다스려야 한다. 열로 다스려서도 낫지 않는 병은 불치병이다.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라는 말과 함께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근데 지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난치병은 있으되 불치병은 없다. 그런데 불치병, 세상에 불치병이라고 지목한 병에 걸린 거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치료할 경험과 지혜도 부족할 뿐더러 한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한 사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고 뇌에 뭐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난치병은 있대 불치병은 없다 이래요. 그까지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앵무새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같은 분 입에서도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불치병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벌로 합니다. 그건 무책임한 얘기고 무지한 얘기죠. 근데 인산선생께서 불치병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실제로 인산선생은 불치병이 없습니다. 그 나폴레옹 사전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인산선생 머릿속에 저서의 말씀 속에 불치병이라는 거 없습니다. 왜?
의료 능력이 미흡해서 대부분 못 고칠 뿐이다. 고칠 방법을 제시하는 의사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치병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 하나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세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불치병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하느님께서 신이 나에게 사람의 체온을 일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알려준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쳐보일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산선생께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배꼽 밑에 단절에다가 강화도 약수를 가지고 뜸을 떠서 체온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이런 세 가지 묘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운동 꾸준히 하는 거, 그거는 세상에 다 아는 겁니다. 몸이 따스해지죠. 내 으스러서 춥다가 한참 걸어 올라가면 땀도 나고 안 그럽니까? 겨울에도. 몸이 따스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늘 유지해야 돼요. 늘 밥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움직이고 또 전철 타고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딱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이러지 말고 전철 정거장, 두세 정거장 절에 내려서 좀 걸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뭘 명분을 만들어서 걷고 자전거 타고 또 뭐 하고 운동은 미국 암협회가 제시한 대로 7545 일주일에 5회 1회에 45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전체 이 지구상에 발생하는 전체 암의 50%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 운동요법. 그 다음에 먹어서 몸을 따시게 할 수 있는 요법. 신약본처에 나오는 대부분의 처방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처방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처방이 뭐냐? 먹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단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주겸에 푹푹 찍어 먹는다. 마늘 먹으면 몸이 따스해져가지고 소화 잘 되니까 방구부터 나오잖아요. 마늘 하루에 한 30통 먹어보십시오. 방구가 한 300번 내지 400번 나옵니다. 걸어가면서도 빠방 뭐 이래요. 이렇게 방구가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오장육부가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기가소통이 잘 되니까 이 대장을 통해서 이 기로 나오는 게 방기 아닙니까? 항문을 통해서 방출하는 기운이 방기입니다. 그래서 방구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우비변에서 기운이 방출되는 것은 몸이 그만큼 따뜻해진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내 몸 안에 면역 능력, 자연 치유 능력이 정상으로 점점 향상되면서 스스로 병마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내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라고 한 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명의는 내 몸이 따실 때 정상활동을 합니다. 차면 아무 맥을 못 씁니다. 사람이 더 차지면 사람의 기능이 다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 산에 가다가 저체온으로 하면 바다에 빠져서 저체온 되면 30 몇 도 가면 사람이 다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됩니다. 뇌고 심장이고 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런 삼적 동자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평생 냉장고 음식에 그냥 입에 달고 사니 그러면서 병이 안 걸리게 저 필공산 갓바위 또 저 도순사 바위 이런 데 가서 교회 가서 우리 가족 다 같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뭐 부처님한테 비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하면서 빌어야 그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하는 거는 매일
바로 병 걸려 죽도록, 난치병 걸려 죽도록 매일 하면서 말만 그저 하나님, 예수님, 그저 부처님, 제발 우리 가족 평안. 그러면 그 냉장고부터 저기 음식 냉장고에 넣고 먹지 말고 같은 음식이면 다 볶아서 따뜻하게 해서 먹고 밥에서도 기 다 빠진 뒤에 먹고 그러지 말고 뜨거울 때 막 푸후 불면서 먹고.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이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맥이 없이 이러고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너 잠깐 와봐라. 넌마 요새 왜 이렇게 헬렐레 하고 그래? 너 이 친구 식은 밥 먹는 모양이네. 이러잖아요. 밥을 해서 뜨거운 밥을 먹은 사람과 식은 밥을 먹은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고 얼려서 음식을 잠시 끓였다 하더라도 냉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마늘을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으려니까 대뜸 뭐라고 그러합니까? 하루 종일 그럼 마늘만 먹나요? 참 정말 무례할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안 하고 막 하루 종일 말만 먹고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대로 이 단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이 뭡니까? 불불 단자죠. 그게 생명의 불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단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경남도지사고 홍준도지사가 경상남도 서북부 지역은 약초가 많은 곳이니까 항로화 산업으로 승부한다. 저희가 항로화 산업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 함양군 항로화 그 포럼이 있는데 저 선창에서 선창 항로화 포럼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로장생 함양 포럼이 됐어요. 그 초대위원장을 제가 이제 맡아서 금년부터 하는데 진시황은 중국 함양에서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서복 일행을 시켜서 동남동면 3,000명을 보내서 딸려보내서 구해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구해오라고 특명을 받은 게 뭡니까? 삼신산 불로초. 삼신산이 어디죠? 동래 방장 영주입니다. 동래산 금강산, 방장산 지리산, 영주산 한라산. 거기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로초는 나한테 있는데 내가 2000년 뒤에 나올 건데 진시황은 2200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구해요? 서복이 어떻게 구하고? 그래 서복이 남해에서 제주도 갔다 제주도 서귀포가 서불과차라고 있습니다. 글자가 정방폭풍하기에. 그래서 그 서복은 결국 진시황은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아서 살아버렸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서씨들이 많죠. 지리산에 저기 서경고선 이런 분들 전부 제주도 서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시황은 중국 함양, 장안이라는 그 함양에서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측근 의사들이 이 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사 주사가 거울 뒤에 바르는 겁니다. 유황과 수은의 화합물, 유화수은입니다. 그걸 불로 법제를 해서 수은독은 없애고 유황기운은 남게 하는 이런 불로장생 단약을 개발하는데 계속 이 쪼는 거예요. 이 진시황이. 야, 다 됐냐? 그럼 아직 개발 중입니다. 실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황제를 우롱하고 너희들 참수당하기 전에 빨리 뭐 IS 뭐 저기 전신인지 참수당하기 전에 빨리 인마 대충 됐으면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미완성의 그 불로장생 단약을 먹었습니다. 역사상 그게 밝혀진 것이 진시황은 49살에 죽었고요. 사인이 뭐냐? 수은 중독사입니다. 불로장생약 그거 채 안 된 걸 먹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즉시 해결해버린 분이 인산선생이에요. 자, 오리에게 보리밥을 해가지고 사료에다 유황을 섞어서 먹여라. 유황 1년만 먹으면 정말 그것은 무불통치에 좋은 약이 된다. 양기도 좋아지고 해독하고 보양하고 그게 소위 불로장생 그 불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난 이 소금을 이 불기운을 9번이나 이제 이 심산에
좋은 소나무, 대나무 기운으로 해버리니까 그거 먹으면 죽염이 다른 것과 달리 공장에서 보셨죠? 여기 죽염수 속에 철분 넣는 거. 그거 보셨습니까? 그게 녹이 쓸고 녹이 안 쓴다. 안 쓰는 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녹이 쓴 걸 산화라고 하고, 산화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노화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걸 질병이라고 해요. 빠를 질자입니다. 자동차를 막 빨리 몰면 질주가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상 속도보다 산화가 빠른 게 질병입니다. 그런데 환원력이 그렇게 높다는 걸 과학자가 만약에 봤잖아요. 아무 말도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라이나 생명보험이라는데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자나깨나 뭐 하루에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500번이고 과학자가 그걸 알고 봤으면요 무조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환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환원력이 높은 게 뭐가 있죠? 환원력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 없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풀 남에게서 기른 소 같은 거 막 잡아가지고 간을 뺐습니다. 빼자마자 한 2, 3초도 안 돼서 후딱딱 먹어버리면 환원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산에 가면 문둥이가 살아있는 사람 간 빼먹는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환원력의 비밀입니다. 그 간이 공기를 딱 쐬는 순간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리 산화됩니다. 그래서 과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 밥 내비두면 저녁에 가면 쉬잖아요. 그게 산화입니다. 그래 산화되기 전에 그 환원력을 써야 되는데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 자체도 환원력이 높을 뿐더러 물에 넣으면 물의 환원력을 유지시켜주고 다른 음식에 넣으면 음식의 환원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변치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뭐 죽염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소금은 소금 아닌가요? 이러고 또 싱거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쑥뜸뜨라고 하면 이 불에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면 저희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지 내 몸이 아니라고 사에 타거나 말거나 그러겠어요. 죽거나 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요 얼마든지 그리고 강화도 약속으로 반드시 떠야 됩니다. 돈 아낀다고 봄에 쑥 나온다고 그거 다 캐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그걸로 또 배에다 뜨고 하면 뜨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 아낀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강화도 약속 강화도 만이산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가 기가 세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걸 보고 그런 데 가서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풍을 맞으면서 나온 쑥이 그 불기운을 엄청 많이 높은 불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단전에다 놓고 뜨면 단전이 생명의 불꽃을 기르는 곳이다. 밭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뜸을 떠야 생명의 불꽃이 다시금 지펴지고 우리 몸이 집이라고 하면 아궁이에 불 때려야 되는데 아궁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궁이가 입입니까? 입은 먹어서 불 때리는 데고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불 때리는 곳은 단전입니다. 그래서 단전에다가 쑥뜸을 떠야 이 우주 에너지를 우주의 열 에너지를 그대로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원적외선입니다. 그 우주 열 에너지를 그대로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 가지고 왜 윤원기 박사 맨날 강의할 때 있잖아요. 충전형 인간이 있고 방전형 인간이 있다. 충전형 인간은 방전형 인간은 이래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이러면 옛날에도 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이러고 충전형 인간은 뭐라고요? 그래도 또 한번 해봅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봅시다. 이게 충전형 인간이에요.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 안 아픈 데 가고 오만 대가 병이 진행되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충전시킵니까? 충전기 갖다 꼽으면 됩니까? 어디다 꼽아요? 그거 다 단자에다 꼽고 이게 충전시킬 수 없고 그 배터리 충전하는 게 바로 쑥뜸입니다. 그래서 우주 에너지가 강화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하늘을 뜻하는 원으로 가지요. 점은 점 하나에서 원이 점점 원추형으로 돼가지고 밑에는 원을 그리잖아요. 그게 뭐냐? 위에 불은 조그맣게 붙었는데 내려갈 때 점점 내려가면서 커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쑥불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주 열 에너지를 그대로 내 몸에다가 충전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명제적하는 거죠. 빨리 죽는 데는 최고입니다. 아주 빨리 죽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법을 써야죠. 이 지혜로운 법은 1000년 전에 인용 기록을 했던 삼국유사에 환웅천왕의 쑥과 마늘, 곰과 호랑이 이야기에 그 원형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4300년 전부터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썼던 흔적이 보인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한국의학사를 직접 서술하신 서울대학교 의학역사 전공한 김두정 박사께서 쓰신 한국의학사 원시의학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뿌리 깊은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중간에 맛이 조금 간 사람들이 자꾸 와전을 시켜가지고 그 지혜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인산선생께서 다시금 부활시켜서 알려줬는데 잘 못 알아듣고 태우면 뭐 화상을 입지 않나요 이러고 또 뭐 불러고 뜨는데 뜨라고 가르쳐주면 또 이래요. 그거 안 뜨겁습니까? 중앙에서 만들어서 뜨는니까요. 그게 많이 안 뜨겁던데요. 그건 안 그래요. 아, 그건 이제 대한민국 독종협회 정회원이라고 그러고요. 좀 이 맹꽁에다 싱거운 놈들은 뜸 요만한 거 넣고 으악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네, 그건 소금을 참을만 하죠. 안전하고 오래돼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곰과 남성분들은 호랑이과. 호랑이는 뜸 뜨다가 토끼는 수가 많아요. 어이구 내가 그냥 이병으로 죽지 내가 뜸 못 뜨게 뜨거워서 이러고 곰은 찐득하니 어쨌든 뜨자 이러고 계속 떠요. 그리고 곰 뜸 뜰 때는 딱 곰 나요. 부부가 한번 뜸 떠보세요. 남자는 하고 막 우지끈지끈 뼈가 우지끈지끈 하는데 여자는 숨소리만 쌕쌕 들립니다. 진짜 곰도 그런 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곰과 호랑이에서 곰은 이 원하던 뭐 사람의 몸을 얻어보게 되잖아요. 그 우리 민족의 가장 지혜로운 의학의 원형이 쑥과 마늘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공해 시대에 공해와 암과 난치병이 창궐하는 시대라 그것만 가지고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태평양 물이 마르기 전에는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소금을 가지고 내가 웅담사양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겠다. 그래서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저희 선친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인산의학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온 그분의 존재를 모르고 그 빛으로 된 그 언어의 참뜻과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저런가 기엄가 민가 긴가민가 하면 제가 긴가지 민가입니까? 그래 긴가민가 하지 말고 책 잘 읽고 정신 버뜩 차려가지고 뜸을 뜨시되 또 싱겁게 그냥 그
뜸 그렇게 놓고 뜨면 직접 찾아놓고 뜨니까 안 뜨겁나요? 그래, 뜨겁죠. 뜨거운데 어떻게 뜨죠? 제가 알아서 떠야지. 그거까지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사람 또 꿰낸다고 뭐라 하냐면 그 마취제를 넣고 뜨면 안 되나요? 마취제 넣고 또 몇 장 뜨면 마취가 확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돈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령과 잔꾀를 부리지 말고 처음에 작게 뜨다가 차츰차츰 키우잖아요. 어린애도 뜹니다. 제가 잘 뜨는 애들 매번 봤어요. 어린애도 뜨고 누구나 뜰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크게 떠서 막 몸서리치게 하면 몸살이 오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키워나가고 견딜만한 인내력이 향상되면 또 한 발 나가고 저희 선친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인내력의 향상에 따라서 차츰차츰 키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충분한 성과를 못 거뒀으면 가을에 뜨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면 그거 쑥뜸 성취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레돈 먹고 그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뜹니까? 이거 무슨 고재봉이처럼 뭐 악질도 아니고 일본의 최고 악질이 뭐 도끼로 이마가르상인데 또 더 악질은 뭡니까? 깐이마 똑가상 아닙니까? 그래갖고 벽에다가 뜬데다 또 뜨고 또 뜨고 하니까 뭐 빵꾸나게 생겼으니까 그거 어떻게 뜨냐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정말 고통이 있을 적에요. 우리 몸에서 진통 물질이 그걸로 다 모입니다. 그래갖고 얼마 열심히만 뜨면 얼마 있다가 쿨쿨 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몸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신비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로 정말 마음을 정화하면서 해나갈 때 그런 결과가 오지 절대 대충 설렁설렁 이 뜸 떠가지고 빨리 춘향이 동네에 가서 이 총기 성능 시험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또 요 10만 좀 챙기면 어떤 놈 좀 나한테 까불었던 놈들 뚜드러 패고 이거 어떻게 한다 이런 등등의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뜸은 실패 가능성 99%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류 건강에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누구나 다 그 쑥뜸을 떠서 그만한 충분한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120세 천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꼭 그런 이 성과를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